이번에 그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나누고 싶어요. 뭐 보통 이런 마음을 제가 잘 나누지 않는데, 저는 그 뭐 전에도 그냥 이야기했지만 우리 카톡방에서는 웬만하면 이 그 뭐 정치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만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너무 이렇게 이게 글로 뭔가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좀 제가 자제하는데, 저는 이렇게 눈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그런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을 견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사는 어떤 그런 이게 입장인데, 5년 전에는 우리가 보수가 졌잖아요. 5년 전에 우리가 대선에 설 때 진보가 이겼어요. 예, 우리가 그때 저는 솔직히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때 홍준표가 이렇게 그 후보로 나아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딱 되니까 와, 이게 막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이거 이 땅을 떠야 되나 어떤 두려움도 왔고, 그런 내용들 가운데 오히려 내가 그때 졌던 게, 우리 보수 진영이 졌던 게 오히려 영적으로는 유익이 됐어요. 근데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파워에 나의 어떤 그 안전을 기대하는 그것을 놓아지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딱 잡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묵상을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그 말씀을 그때 나눴었고, 우리 그 통일생수 TV에 들어가면 그 묵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걸 뭐 못 들으셨던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같이 들으면서 이게 하면 이 맥락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는 것들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우리 보수가 졌는데 이번에는 이겼잖아요. 예, 어쨌든 뭐 팽팽한 어떤 그런 경쟁률 가운데서 이기긴 했지만은 이겼잖아요. 근데 그 이긴 것 가운데 좀 저는 이게 그 기도한 가운데 주님 주셨던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걸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건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네,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 보수가 이겼는데 그 이긴 것에 대한 그 겉으로는 뭐 표현이 안 될 줄 모르지만은 그 이긴 그 자세에 대한 뒤에 그 내면에 스며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자세랄까, 그런 것들은 어떤 자세인가 하면 아예 씨를 그냥 개종을 해버리려고 하는, 예, 아예 씨를 뭐 개종을 해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자세로 서 있다는 거죠. 씨를, 그러니까 보면 우리 보수적인 어떤 견해가 아니면 뭐 완전히 이렇게 그 새롭게 완전히 갈아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서 있다는 거죠. 아주 그것도 미친 듯이 그를 갈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서 있다는 거죠. 개종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근데 제가 드는 마음은 이건 아주 영적으로 상당히 음란하다 하는 어떤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상당히 그렇게 서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상당히 음란하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좀 음란하다는 그 개종을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 자세가 어떤 생각이 좀 드는가 하면, 제가 그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서 딱 넘어왔을 때 최초한 북한은 뭐 다 뭐 매체가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밖에 소식을 모르고 이러니까. 근데 중국만 해도 이렇게 뭐 TV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책도 웬만하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한국 라디오나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잖아요. 그때 내가 막 그 노가다를 하면서 그 밤에 그 라디오를 통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게 그 남한 사회에 대해서 막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금씩 이해하는 기간이 되었고, 그때 이렇게 새벽녘에 한 1시나 2시 그때쯤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낮에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하고 노가다를 하고도 그 새벽녘에 라디오를 듣느라고 정신이 멜똥멜똥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그 했었는가 하면 그 김일성이 북한을 건국할 당시에 그 어마어마하게 숙청했던 역사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쫙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정말 뭐 똥도 쏘지 않을 것 같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을 그런 위대한 수령님인데, 아니 저렇게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역사를 그 사람이 위에 서 있단 말인가? 이게 도저히 이렇게 들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무서웠어요. 만약 우리가 북한에서 그런 것을 듣는다면 그건 바로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 네가 알지 못할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숙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걸 들으면서 혹시 누가 나를 잡아가지 않나 그렇게 무서움에 떨면서 그걸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드는데 지금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보통 뭐 어떤 뭐 이렇게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고 정권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옛날에 그 예속국을 만들 때는 다 이렇게 갈아버리죠. 다 갈아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입히죠. 근데 지금 보수가 어제는 잡았잖아요.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기운이 그런 기운들이 상당히 많이 차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차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전한 진보 진영과 이 보수파도 이게 건전한 그 보수 진보 진영과 이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통일의 문고리를 잡는 거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전에 나눴던 적이 또 있었어요. 예, 통일이 그 문고리를 잡는 거. 이게 지금 이 그 진보 세력들하고 보수 세력들이 그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통일의 문고리를 잡는 거다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강의를 그 말씀을 한번 나눴었어요. 우리 그 통일생수 TV에 들어가면 그게 영상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통일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가 되는 어떤 그런 통일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이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김일성 우상화의 어떤 그런 사회주의 체계인데,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통일됐을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싹 쓸어버릴 건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진보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우리가 소통을 해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나중에 저짝 사회는 여기 우리 한국 사회는 진보 진영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좌클릭이 된 사회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진보 진영하고 우리가 소통하는 법을 못 배워내면 나중에는 더 어렵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진보 진영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소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통일의 문고리를 잡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못한데 저기서도 나가 해내게 수 있겠냐, 그 소리인 거죠. 물론 저는 물론 뭐 광화문 어떤 시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지지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쪽으로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은 교회 안에서 성령 운동이에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부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이 경건주의 시대에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사회 변화의 어떤 모습들도 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1907년도 우리 평양 대붕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 이 일본 경찰들이 죄수를 범죄인을 잡으려고 하면 교회를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자기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변에 이렇게 술집들이 다 이렇게 닫혀버리고, 예, 이 문화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정치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서 성령의 하나님이 교회를 개종시키고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사회 변화를 일으켜가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동의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지키면서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걸 주실 거라고 믿긴 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그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대화는 못 해봤어요. 근데 이 교계 안에도 이렇게 그 목회자들 가운데도 진보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 교회 영역에도 활동을 하고 뭐 사회 영역에도 활동하고 그런 분들을 좀 종종 만나게 되는데, 뭐 그것이 이렇게 보편적인 견해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지는 않지만은 제가 이렇게 만나봤던 진보 진영의 목회자들, 그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해봤을 때 뭔가 조금 이렇게 부족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뭔가 좀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있는데, 그 진보 진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 이렇게 보수 진영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심장을 꼰 것 같은 어떤 본질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때가 있어요. 우린 크리스찬이 아니냐, 북한하고 교류하고 어떤 그런 것 가운데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냐, 예수님이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사랑이 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사랑으로 다 품어내야 되는, 원수까지도 품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영적인 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다고 이렇게 하실 때 조금 이렇게 당황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는데,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질문을 딱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저들이 놓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보가 진영에서 말하는 기독교 정신에는 이 도구마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는 이 죄인이거든요. 예. 인간은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을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에 필요한 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율법에서 어긋나는 어떤 그런 죄들, 그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부분하고 사랑의 부분이 공존해가는, 우리가 또 시편에 말해서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이 국률이 입맞춘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기독교의 사랑이야. 뭐 기독교는 사랑이야. 그 사랑의 본질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에게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징계가 임하잖아요. 그 징계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살린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내용이거든요. 사랑이라는 어떤 공허한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값싼 구원에 그냥 사회 운동과 예수,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그 정체성,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어떤 그런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 그런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좀 이해를 하는 것 가운데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러면서도 그들하고도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없는 끝없는 소통을 하면서 우리 이것을 지키면서 본질을 지키면서 끝없는 소통을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일으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정권 기간 동안 제가 주셨던 마음은 완전히 그냥 갈아엎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보다는 정말 이렇게 이 정권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시 한번 통일 한국 사회를 여기서 간접적으로 우리 사회 가운데서 훈련을 해보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여기서 보수 진영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화합을 못하면서 어떻게 몇십 배 몇백 배 더 극과 같은 저 북한하고 우리가 이렇게 통합해내고 사회 그렇게 해낼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런 마음들이 좀 그런 게 확 오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 대선을 위한 보수가 승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부분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이게 영역도 있죠. 내가 말한 저는 이게 통일 사회라는 어떤 그런 면면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걸 준비하는 것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연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은 또 다른 영역도 있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려서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어느 조그마한 기도 모임에서 나오는 어떤 주님의 마음이 이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게 공유되고 또 그게 구원될지 그런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라도 이 자리에서 불을 켜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5년 기간 동안 통일 한국 사회를 한 걸음 더 준비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복학교에 대한 마음을 좀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